기대하지 마라. 마음이 편해진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계실 겁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미운 이유는 사실 그 사람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가래에서 비롯된다. 가래란 무엇일까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원하듯 우리 마음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관계에서의 가래는 바로 기대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해줄 것이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것이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야 한다. 이런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미워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화가 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명절에 한 번 오는 것도 귀찮아하네. 이렇게 아픈데 전화 한 통 안 하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만큼은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입니다. 친구에게 섭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알고 지냈는데 내 어려운 일에 외면하네. 내가 저번에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하네. 이 역시 기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마음속에서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 그림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목끝이 아려오고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말을 속으로 되뇌이며 밤잠을 설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곳에 속박이 있고 집착하지 않는 곳에 자유가 있다. 기대는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행동을, 선택을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마음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해도 화가 나듯이 상대방도 우리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아예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가능하기나 한 건가요? 그렇게 되면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냉정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과 비난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죠. 상대방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꼭 상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망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안의 기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섭섭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그 기대는 어디에서 왔을까? 상대방도 그 기대를 알고 있었을까? 이렇게 차분히 들여다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혼자서 그린 그림이 보입니다.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 나만의 각본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애는 명절에 와도 부엌길을 거들지도 않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지? 그제야 보였습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부엌일을 거들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쉬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서 당연히 일해야 한다는 각본을 썼던 것입니다. 그 각본을 며느리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어땠지? 나도 시집가서 시어머니 눈치 보며 힘들어했지. 그때 나도 쉬고 싶었지. 이렇게 생각하니 미움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생각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 내가 할게. 놀랍게도 며느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할게요. 기대하지 않으니 작은 것도 고마웠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니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미움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냉정함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예 관심을 끊으라는 건가요? 그냥 남처럼 지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관계는 이미 끊어져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말을 섞지 않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도 마음은 천리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름진 손으로 찻잔을 들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삶이 있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식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전화 안 해도 괜찮아. 바쁘겠지. 안 와도 괜찮아. 각자 살 일이 있겠지. 이렇게 마음먹으니 신기하게도 자식이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기대하지 않으니 작은 전화 한 통도 감사했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니 자식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요해야 달이 비친다. 우리 마음이 기대와 집착으로 출렁이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진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보입니다. 아, 저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구나.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집착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래야 한다는 각본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달라. 그러니 각자의 길을 가자.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는 끝나지 않는다. 사랑으로 갚을 때 비로소 끝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기대가 가득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해라는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라도 기대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놓아 보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 나와 다를 뿐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야.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의 평화일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편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기대를 고집할수록 평화는 멀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평화는 가까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습관입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조금씩 천천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닥씩만 뽑아도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기대했던가? 그 기대가 나를 괴롭게 했던가? 내일은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 볼까?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숨과 함께 기대를 드리고 날숨과 함께 기대를 내보내십시오.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편안해집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사람을, 관계를 내 뜻대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놓아주어도 됩니다.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을 인정할게. 나도 내 길을 갈게.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방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단 하루만이라도 기대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대신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 저 사람의 선택을 인정한다. 그리고 가만히 찻잔을 드십시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도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미움도 줄어듭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자유로워집니다. 요구하지 않으니 감사가 생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이것이 평생을 살아오신 여러분께 제가 전하고 싶은 위로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음을 차분히 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대하지 마라. 마음이 편해진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계실 겁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미운 이유는 사실 그 사람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가래에서 비롯된다. 가래란 무엇일까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원하듯 우리 마음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관계에서의 가래는 바로 기대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해줄 것이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것이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야 한다. 이런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미워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화가 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명절에 한 번 오는 것도 귀찮아하네. 이렇게 아픈데 전화 한 통 안 하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만큼은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입니다. 친구에게 섭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알고 지냈는데 내 어려운 일에 외면하네. 내가 저번에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하네. 이 역시 기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마음속에서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 그림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목끝이 아려오고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말을 속으로 되뇌이며 밤잠을 설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곳에 속박이 있고 집착하지 않는 곳에 자유가 있다. 기대는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행동을, 선택을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마음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해도 화가 나듯이 상대방도 우리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아예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가능하기나 한 건가요? 그렇게 되면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냉정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과 비난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지요. 상대방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꼭 상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망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안의 기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섭섭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그 기대는 어디에서 왔을까? 상대방도 그 기대를 알고 있었을까? 이렇게 차분히 들여다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혼자서 그린 그림이 보입니다.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 나만의 각본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 애는 명절에 와도 부엌길을 거들지도 않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지? 그제야 보였습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부엌일을 거들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쉬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서 당연히 일해야 한다는 각본을 썼던 것입니다. 그 각본을 며느리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어땠지? 나도 시집가서 시어머니 눈치 보며 힘들어했지. 그때 나도 쉬고 싶었지. 이렇게 생각하니 미움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생각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 내가 할게. 놀랍게도 며느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기대하지 않으니 작은 것도 고마웠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니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미움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냉정함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예 관심을 끊으라는 건가요? 그냥 남처럼 지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관계는 이미 끊어져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말을 섞지 않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도 마음은 천리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름진 손으로 찻잔을 들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삶이 있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식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전화 안 해도 괜찮아. 바쁘겠지. 안 와도 괜찮아. 각자 살 일이 있겠지. 이렇게 마음먹으니 신기하게도 자식이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기대하지 않으니 작은 전화 한 통도 감사했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니 자식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요해야 달이 비친다. 우리 마음이 기대와 집착으로 출렁이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진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보입니다. 아, 저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구나.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집착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래야 한다는 각본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달라. 그러니 각자의 길을 가자.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는 끝나지 않는다. 사랑으로 갚을 때 비로소 끝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기대가 가득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해라는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라도 기대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놓아 보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 나와 다를 뿐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야.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의 평화일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편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기대를 고집할수록 평화는 멀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평화는 가까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습관입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조금씩 천천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닥씩만 뽑아도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기대했던가? 그 기대가 나를 괴롭게 했던가? 내일은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 볼까?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숨과 함께 기대를 드리고 날숨과 함께 기대를 내보내십시오.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편안해집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사람을, 관계를 내 뜻대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놓아주어도 됩니다.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을 인정할게. 나도 내 길을 갈게.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방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단 하루만이라도 기대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대신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 저 사람의 선택을 인정한다. 그리고 가만히 찻잔을 드십시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도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미움도 줄어듭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자유로워집니다. 요구하지 않으니 감사가 생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이것이 평생을 살아오신 여러분께 제가 전하고 싶은 위로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